여러분은 무언가를 아주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다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떨 때에 가장 설레이고 또 기다림의 끝이 왔을 때에 굉장히 마음 설레이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한국을 방문하시거나 고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계시는데요. 저도 몇 년 전에 그리고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그 긴 열 몇 시간의 비행기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벨트를 풀고 내리기만 하면 될 때, 그때 분명히 이 말이 나오죠. 이 사인이, 안전 사인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서 짐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게 참 그 집에, 고향에 돌아갔을 때의 그 설레임,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는 그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에 기다리는 시간을 잘 이겨내고 또 잘 지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시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신학자의 말을 들으니까 그렇지만 사랑이 제일이지만 소망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그 소망, 그것이 없이는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의 역사를 보더라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성경이 기다림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을 시작하는 창세기에서 이제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되고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죠. 구약 전체의 시간이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약을 마무리하는 그 400년간의 기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절 없는 그런 암흑기의 기다림의 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무엇이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기다리면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의 시작을 알리는 이 사도행전, 이 시작에 바로 성령님께서 오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보더라도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씀으로 성경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즉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릴 것을 주님께서는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2년이라고 하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후로 우리가 2년의 시간을 뛰어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이렇게 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사실 1절의 말씀, 만 2년 후에 너무나 짧고 또 간결하게 말씀이 나와 있었지만 요셉에게 이 2년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의 이제 꿈을 해석을 하고 그가 그 꿈대로, 꿈의 해몽대로 이제 그 관직에 복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말씀에 보시면은 당신이 반드시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야속하게도 40장 23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너무나 야속하게도 그는 복권이 됐지만 요셉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억울한 옥살이, 2년이라고 하는 억울한 옥살이를 지나고 이제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도하심으로 바로 이스라엘 가정, 그들이 그 어려운 기근의 시간을 그곳에서 이겨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정에게 주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바라보기만 하지 요셉의 인생에 있었던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좌절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간들. 그러나 그 기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십니까? 그런 분일수록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셉이 경험했던 이 만 2년간의 시간, 그 의미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이제 내일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년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때가 마침내 이르자 8절의 말씀처럼 바로가 그의 마음속에 번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에 번민이 있어서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이제 꿈을 해석할 자를 보게 되고 그렇지만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가운데에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왜 2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기간은 요셉이 스스로의 계획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요셉은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계획 혹은 자신의 그런 어떠한 계획들이 철저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제 꿈을 잘 해몽한 이후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요셉은 그 인과관계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의 해석이 분명 하나님께서 오는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임을 알았지만 요셉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어찌 보면 자기의 억울한 그런 옥살이를 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기간을 지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와는 달랐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서운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야속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요셉이 만약에 그때 석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석방시켜 주셨다.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나를 석방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그의 뒤에 그가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평생에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 여자를 탐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오히려 평생을 살아왔을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펼쳐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과 같이 그의 인생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했던 일들이 무산됐을 때에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더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군인으로 평생을 사신 그 직업 군인이셨습니다. 지금은 예편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제 아내와 연애를 하고 이제 장인어른을 만나 뵈러 갔을 때는 이미 이제 예편하신 지 한 10년 가까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첫 인상, 저희 장인어른의 첫 인상이 무엇이냐면 이분은 군인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참 군인 스타일이시고 자세도 딱 군인 스타일이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군인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인으로서 진급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군인이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원하는 진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급에서 계속 누락이 되고 분명히 열심히 일을 했고 성과도 있었고 나름 사관학교 출신으로서 인맥 관리도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진급에서 누락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좌절을 말로 다 할 수 없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왜 저 선배는 나를 진급시켜주지 않지? 그리고 왜 저 후배는 나보다 먼저 진급을 하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냈고 결국 진급하지 못하고 이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편을 하고 수년이 흘러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한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사상 최대의 방산 비리가 터졌고 그 가운데에 그 자기와 친했던 선배, 자기를 진급시켜주지 않았던 선배, 그리고 나보다 먼저 진급해서 저 후배는 왜 나보다 먼저 진급하지라고 생각했던 후배들이 모두 감옥에 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때 만약에 내가 그들 틈에 껴서 진급을 하였다면 얼마나 큰일 났을까, 내가 지금 저 가운데에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에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의 그 장인어른은 행복하고 명예로운 그 제 인생, 이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이죠. 요셉도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꿈을 해석하고 잘 하였는데 왜 나의 인생은 아직도 2년의 시간이나 감옥 속에 있을까? 그런 한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 이득을 쫓아갈 때에는 그 정말 작은 이익,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을 우리는 능히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그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서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때임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이 감옥에 있었고 또 그 감옥 가운데에 2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사실 개인으로 치면 그 긴 기간을 그곳에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였고, 어찌 보면 그 기간을 통해 모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묵상하였던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과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축복을 위한 시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그 2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왜 주실까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시간이야말로 나를 더 준비시고 단련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그 캐릭터를 봤을 때, 우리가 요셉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생각했을 때는 요셉이 사실은 구약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 가운데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봤을 때 우리가 요셉처럼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게 되면은 분명히 요셉도 부족한 사람이고 그가 인격적인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총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자기의 힘을, 또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2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그를 맞추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는 남들을 시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성품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형들이 했던 그 행동들, 동생을 죽이려고 하였고 동생을 팔아넘긴 그 형들의 행동이 매우 잘못되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그 원인 제공을 한 요셉의 그런 잘못된 측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기간을 통해서 2년이라고 하는 감옥의 시간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시작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총리로 그를 능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단련하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그들이 사명의 자리로 가기 전에, 그의 사명의 꽃을 피기 전에 기다림의 시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경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지만 정작 그는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사역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구원받고 정말 그 열정이 넘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같지만 정작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또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단련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이제 90년대에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셔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귀국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기 전까지의 시간에 참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동기들하고 같이 시작을 한 거죠. 일본어과를 나오셨거든요. 일본어과를 나오시고 일본어 공부를 하고 오시고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데 이제 동기들하고 같이 그 같은 학번 동기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동기들은 먼저 함께 대학을 졸업을 했지만 빨리 유학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빨리 유학을 가고 싶어서 너무나 마음을 많이 쓰고 준비도 많이 하였지만 이상하게 가족들의 반대에도 부딪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부딪혀서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에게 말씀 어려서부터 얘기해 주신 것이 7년을 내가 기다렸다. 7년을 기다리고 그 가운데에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간증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7년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준비하였느냐면 정말 그 유학 생활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기 어려운 유학 생활 하나님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그런 모든 삶이 나의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그 기간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유학 생활을 정말 소중하게 보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16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은 그 가운데에 더 이상 스스로 요셉이라고 하는 자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요셉의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들한테 전해지기 때문에 요셉을 훌륭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요셉은 그의 마음이 단련되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그는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서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에도 나오는데요.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린 2살 된 딸이 있습니다. 네, 요새 너무 자기의 자아가 커가지고 내가 하겠다 그리고 제가 뭐 하나라도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면은 다시 거꾸로 돌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찬양을 불러주면서 너가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야. 아빠를 기다려야 될 때야.
기다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또 그거를 또 똑같이 반복을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녀들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때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 반드시 너가 기다려야 될 때야 라고 이야기해 주실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이 찬송처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이 그 뜻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시간 안에 거하시는 하누리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고단하여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소망 없어 보일 때가 있지만 분명히 그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 나 자신을 그곳 가운데에 넣어놓고 또 그것에 맞추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단련받는 귀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